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장 1절로 5절의 말씀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글쎄요, 깊은 영적인 차원이니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지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을 여러분 주의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을 열어 사탄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피면요, 사탄이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뿐인 허울 좋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시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해 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제 욥기를 전체로 우리가 살펴야 되지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 사탄이 하는 말이 나오지요. 같이 7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너 어디 다녀왔냐 물으시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가 보고 싶은 곳, 자기가 마음 먹고 해보고 싶은 것, 그거 다 해보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보고 싶은 곳, 내가 해보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얻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왔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것의 결과를 맺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그냥 방랑꾼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냥 구경꾼이 아니고 관광객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탄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맹수가 먹잇감을 찾듯이 그 먹잇감을 찾아서 단숨에 물어 목숨을 끊고 그것을 질근질근 씹어 자기의 배를 채우듯이 이 사탄은요, 세상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내고 그 삼킬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서 듣기 좋게 줄러댑니다.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말의 분명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믿는 사람들 많이 넘어뜨리고 왔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대조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게. 그럼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언급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할 때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문을 믿음으로 담대히 열고 들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며 믿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왔다는 사탄에게 사탄 내가 감히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왔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 결국 다시 회복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욥을 소개하십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말했지 그 과정 중에 욥을 네가 주위에서 살펴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을 지칭하실 때 내 종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이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내 종이라고 욥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큰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즉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든 일을 시큰하고 왔지만 아니다. 믿는 자는 결코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선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너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욥이고 욥은 믿음의 사람을 대표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욥을 부르시는 건 무엇입니까? 욥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넘어뜨리는 것이 사명인 사탄에게 내 종 욥 주의해서 보아라. 그가 그렇게 너에게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마음에 두기 위해 주의해서 깊이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가 넘어뜨리는 자를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내 종 욥을 잘 마음에 두고 살펴보았다면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믿음의 모범의 사람으로 사탄 앞에 자신 있게 욥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종으로 불린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크게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욥도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도 성경에 보면 이사야 41장 8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즉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파를 만드신 것이죠. 모세도 민수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고 있고 갈렙도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산지에 남아있던 그 키가 크고 거대한 사람들과 싸워 물리쳐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불리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다스려 쓰셔서 놀라운 결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욥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웁니다. 그러나 욥이 걸어간 그 길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길이죠.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면서 이 욥만은 네가 넘어뜨릴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사람이야. 바로 욥이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욥의 믿음의 모습을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이라 부르십니다. 세상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의 종을 보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모델로 내세우실 수 있도록 굳건한 신앙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아가십시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약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 결코 우리가 공격받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 이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 종 누구누구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순전하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다시 한번 마음 먹고 다짐하게 됩니다.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감히 손대나 넘어뜨릴 수 없는 자, 사탄이 감히 손대나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종이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채우시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욥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